제가 시를 좋아해가지고 종종 보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이랑 꼭 맞는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종환 씨가 지은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도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있었고 이 말씀의 힘을 또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문제도 있고 힘들고 또 우리 자체가 허물이 많이 있지만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그 절망과 그 문제를 계속 덮어가며 계속 앞으로 가고 올라가고 결국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절망이 있을지라도 담쟁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을 선조가 돼가지고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됐죠. 12지역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다음에 이 12아들 그 12지파별로 다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누구 자손은 이 땅, 누구 자손은 이쪽 지역, 누구 자손은 이쪽 지역에서 12자손들에게 12지파로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주는 내용이 지난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내용인데 지난 14장은 갈렙이 막 땅을 분배하려고 하니까 나 이 산지를 주세요. 저 헤브론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유다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는 자손이 유다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5장 1절에 또라고 되어 있죠. 또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나한테 헤브론을 주세요 했어서 헤브론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전체를 유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유다 자손에 속한 가족들이 받은 기업 분배받은 땅을 쭉 거기 이제 지명이랑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13절 봤죠. 13절에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갈렙이 나에게 먼저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 그랬는데 그것도 임의로 그냥 그래 너 먼저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 준 거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다 하는 게 오늘 중요한 시작인데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은 우리가 이제 지도가 없어가지고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 본당이 이게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본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서부터 아래쪽을 유다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이 전부 다 이 유다 지파 아주 유명한 동네는 전부 이 전체 가나안 땅 중에서 중간부터 밑에 쪽으로.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일 첫 번째로. 네. 여기에 이제 감추어진 이제 의도가 있는데 나중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유다 지파에게 가장 첫 번째로 땅을 배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을 줬을까?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추적해 가지고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에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이게 들으시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참 유다가 주인공이 유다예요. 근데 이제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근데 유다는 자기에게 12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유난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은 별로 보지도 않아.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라는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것이 이제 편애가 너무 심하니까 다른 10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제 집에 있고 다른 형들은 전부 다 양치러 양떼 돌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이 요셉아 또 형들이 저 더운데 양치러 갔는데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먹을 음식을 들고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아서 무라무로 이제 간 거죠. 양치러 가면 막 여기저기 한참 뭐 며칠 가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어서 아유 형님들 수고하시네요 하고서 그냥 조용히 왔으면 되는데 이 요셉이 거기서 철없이 형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전부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운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야. 형들이 이런 막 열을 받으니까 이 형들이 눈빛이 이상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서로 이제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데 그때 유다가 오늘 유다 지파 얘기잖아요. 유다가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저 외국 나라로 아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요셉을 팔아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 죽었다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갖다가 그 외국의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이 그때 한 청소년 요셉이 청소년 나이로 13살 뭐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나이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어요? 이때부터 팔려간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돼요. 애굽에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또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억울하게 오해받아가지고 옥살이를 또 수년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중에 그 애굽 제국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아주 해석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이 경제 정책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7년이라는 긴 흉년을 오히려 풍성하게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서 이 애굽이 7년의 흉년을 이겨내고 더 잘 살게 만들고 그 주변 국가 전부 다 기근과 흉년으로 어려울 때 전부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을 얻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요셉이에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은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돼서 있는데 그런 중에 이 요셉이 살던 고향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사는 거기서도 흉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이미 자기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만 알고 총리가 됐다는 건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흉년이 계속되고 기근에 어려우니까 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해서 이제 그 자기 아들들 유다를 비롯해서 아들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아주 참 지혜로운 총리가 있는데 이 경제 정책을 참 잘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또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니 가서 그 양식을 좀 받아오도록 해라, 구해오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아들들이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10명의 아들들이 갑니다. 원래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은 이제 죽은 줄 알고 있고 막내가 베냐민이라고 있어요.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요셉이랑 같은 어머니,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한테 나온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놔두고 이제 그 형들 10명만 이제 보낸 거예요. 야곱이. 그 형들 10명이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를 아련하는데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야곱과 그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서 평생을 가슴에 하늘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기근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심한 생사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온 가족의 흉년과 풍랑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요 각각마다 메시지를 줘가지고 훈련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빼앗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야곱이잖아요. 또 그 형제들, 그 자식들 유다를 비롯해서 자기 동생을 그 어린 나이에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자비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편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집안에 막 불어닥친 큰 환난을 통해서 야곱은 야곱대로 또 유다는 유다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심한 기근으로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 앞에 다 엎드렸는데 형들은 총리 앞이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요셉이 거기서 이제 형들을 알아보고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간첩으로. 너희들이 애굽 나라의 간첩으로 왔구나. 정탐꾼으로 왔구나.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몰아세우니까 이 형들이 우리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저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릴 때 없어졌고 또 한 명은 지금 아버지 옆에 있고 우리 10명만 지금 양식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간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들 10명이 오고 한 명은 어릴 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한 명은 아버지 앞에 있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있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리 데려와라. 이리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양식도 풍족히 주어 보내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을 여기다 붙잡아 놓고 데려오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시 또 이제 이 9명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양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우리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면 정탐꾼의 누명을 벗어주시고 곡식도 많이 준다고 하니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 안 된다. 절대. 옛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죽었? 그런데 그 요셉 친동생 내 막내 아들 절대 줄 수 없다. 내가 이 아이마저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절대나 보낼 수 없다. 안 된다. 근데 안 가면 죽잖아요. 안 가면 자기도 다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몬도 잡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나서냐면 오늘 주인공 유다가, 땅을 분배받던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우리 한번 거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여호수아서는 이제 덮으시고요. 창세기에서 제가 몇 구절 찾아가면서 볼 거니까 창세기를 그냥 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안 볼 거예요. 창세기를 펴놓으세요. 43장. (43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가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거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보내줘야지 양식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담보가 되겠대요. 유다가 이런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인데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그러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을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내가 담보가 돼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생명 걸고서 데려올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요. 43장 거기 13절에 보시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가라. 그러면서 1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 기질상 성격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움켜쥐고 빼앗고 속이고 늘 평생 그렇게 놓지 않고 살았던 야곱이 오늘 자기 입에서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면서 자기를 내놓는 완전히 생사를 넘는 그런 경제 고백을 야곱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데리고 가라. 평생 움켜쥐고만 살았던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그대로 놓고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나라 총리 앞으로 가서 이제 이 형제들이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기다리니까 베냐민이 들어와요. 베냐민은 자기랑 같은 엄마 자기 핏줄 아닙니까? 베냐민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데 꼭 참고 아직 형제들한테 아는 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곡식을 잔뜩 실어서 돌아가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기는 보내는데 또 한 가지 시험을 해요. 총리 공관에 있는 은잔이 은잔을 갖다가 이 형제들이 이제 곡식 잔뜩 싣고 가는 그 자루, 어느 한 자루에다가 몰래 숨겨요. 마치 훔쳐가는 것처럼 하려고 숨겨가지고 곡식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가도록 보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곡식 더미를 이제 싣고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가요.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애굽 나라 군인들이 막 달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잠깐 검문 있겠습니다. 이러더니 자루를 다 푸는 거야, 자루를. 예, 전부 다 푸는데 거기 어느 한 곡식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을 누구 곡식으로 지고 가냐면 베냐민이. 하필 베냐민이 그 곡식을 지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은진이 나온 거야. 베냐민 도둑이다, 이거. 이 이제 애국 군인들이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도둑이다. 베냐민은 우리가 체포해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베냐민은 안 되잖아요, 베냐민은. 특히 유다가 볼 때는 자기가 목숨 걸고 데려온다고 했는데 자기가 있으면 몰라도 베냐민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전부 다 같이 다시 이 애굽의 이 총리 앞으로 전부 다 모인 거예요. 베냐민은 야곱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 아닙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서 지금 이렇게 꾸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전부 다 이 총리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 도둑놈들, 감히 은혜를 모르고 곡식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내 은잔을 훔쳐가느냐, 야단치니까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해요. 오늘 기업을 분배받은 유다가 총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44장 32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담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참, 대신이라는 말을 보세요. 대신.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요셉 총리한테 내가 베냐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우리 베냐민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대신 여기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여기서 죽을 테니까 막내 아들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다가 막 형제들 팔아버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요셉이 들으면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눈물을 거기서 막 울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예.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역경과 고난과 이렇게 문제로 꼬였는지 본인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경륜과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그런 과정을 두셨구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막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요셉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하죠. 당신들이,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했구나 라는 것과 또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형님들이 쇼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쇼가 아니잖아요. 오면서 형제들 간의 끈끈한 우정과 우애와 형제애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유다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잖아요. 유다가 옛날엔 막 자기를 팔았는데 지금은 막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여기 남아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옛날에는 형들이 싸우고 다투고 찌르고 잔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아직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야곱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움켜쥐면서 놓을 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은 이 대목을 보면서 자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형님들이나 유다나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맨 처음에 유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 요셉이 막 꿈 얘기하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형제들이랑 요셉이 입었던 채색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어요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붙잡고 막 엉엉 울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어디냐고 죽고 싶었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한테 끌려가서 죽었어요. 여기 옷이 있어요. 할 때 야곱이가 내 아들이 죽었느냐 하면서 엉엉 통곡하고서 그날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됐을 때 그 유다하고 팔아버린 그 유다랑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얼굴을 계속 뵈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뵀을까요? 물론 매일 아침마다 뭐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해는 뜨겠지. 그러나 희낙낙하면서 아버지를 보겠어요? 아마도 유다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때 내가 왜 아버지에게, 내가 왜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을까? 내가 뭐 씌었었나 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형제들도 다 후회했을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왜 팔았을까? 유다가 가장 후회했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고통과 고뇌의 밤을 날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요셉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유다와 그 형제들의 아버지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 깊어지고 막 영걸어가고 성숙해지는 게 언제일까요? 돈 많이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그러면 깊어지고 성숙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눈물 속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모든 것이 막 화려하고 막 무지갯빛 같고 장밋빛 같고 이럴 때 인생에 막 깊이 깨달아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좌절과 눈물과 한숨에 그런 절망벽에 부딪힐 때 그런 거를 겪어보고 나야 사람은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가 아버지 얼굴을 뵐 때마다 그 처절하게 깨달아지면서 성숙해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엎드렸는데, 유다가 엎드렸는데 요셉의 말이 뭡니까? 형님들, 나 팔았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형님들이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막 살기등등하고 형제들끼리 찌르고 다투고 팔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떻게든 형제를 구하려고 하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달라져가고 성숙해지는 모습들. 요셉 자신도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왔나 봐. 인생이 꼬이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낸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미션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인생이 재해석이 됩니다. 재해석. 요셉이 깨닫고 보니까 인생은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본인 생각에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면 어느 성도님이 너무 괴롭게 하는데 막 목사님한테 맨날 힘들게 하고 막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랬대. 내가 보낸 천사다 그랬대. 내가 보낸 천사다. 너 그 권사님 중에 네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네가 더 나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요셉은요, 이제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들이 유다가 나를 괴롭히고 팔았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 형님들도 아버지가 나만 편애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게 보이는 거야. 우리 형님들도 힘들었겠구나. 나는 맨날 집에서 그냥 떡볶이나 해 먹었지만 우리 형님들은 그 더운데 추운데 양치러 돌아다니고, 나는 맨날 채색옷 입었는데 형님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 자리에 보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기업을 이어받고 가장 첫 번째로 좋은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기하고 참 미워하고 무자비하고 세상 욕심부리고 한마디로 나쁜 죄인의 모델 아닙니까,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까지도 흙탕물에 뒹굴어도 불순종을 해도 뒤로 자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상 같은 그런 유다, 진상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기업을 가장 좋은 곳으로 먼저 물려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신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견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도 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